어제가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3.1절이라는 그런 기념일이죠. 제가 계수해 보니까 벌써 106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국권을 상실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자주 독립국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온 나라의 독립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혼자 가서 하얼빈이라는 TV에 나오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뭐 다음 주에 3.1절이다 생각하지 않고 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물론 뭐 없는 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영화라서 좀 각색은 했지만 그 의미는 제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소수지만 저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반면에 그래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 어느 역사든지 간에 이런 창조적인 적은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총독 이름 아십니까? 이름 몰라요? 이토 히로부미라는 이제 우리나라에 파견된 총독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 일생일대의 소망이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집중하여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를 저격해서 죽이고 독립운동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사를 치루었죠. 그 영화에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저격하고 난 뒤에 3개월 있다가 사형을 당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분, 오늘도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 세상에 돌아가는 이 원리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하니까 참 젊었을 때는 못 느꼈던 마음이 아픈 것이 참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해도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3년을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6.25 전쟁을 3년 동안 했잖아요. 마지막에 와서 이제 이게 뭡니까 휴전 협정하라고 이제 전쟁 그만하라고 막 외세에서 막 더 세게 이야기를 하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억울하게. 그리고 지금도 3분의 1이라는 국가의 영토를 빼앗기고 있는 상태에서 휴전한다. 말도 되도 안 해야 하는 소리죠. 우리나라가 아마 3분의 1 정도 빼앗겼다 하면 휴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겠어요? 아, 그런데 억지로라도 휴전시키려는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힘이 없어는 안 되겠구나. 나라에 힘이 없으면 얼마나 후손들이 고생을 당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또한 깊이 헤아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에도 이렇게 세상을 볼 때 불편한 점이 많은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상심되는 일들이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와 지금 세계에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이게 하나가 있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그 백성과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대 해석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요 선은 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넘어는 절대 넘으면 너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정한 도를 넘어서면,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야 착한 일 해라, 남 좀 도우며 살아라,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자기 욕심만 채우면 요게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많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올바르고 정직한 모습보다는 우리 마음에 근심케 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준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자가 정상인 척하고 공의로운 자리에 섰으면 멸망할 때 다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틀을 넘어서는 자,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운 통치죠. 의로운 통치입니다. 그 의를 넘어서는 자가,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곳에 서 있다면 곧 도망하라, 도망해라, 조심해라, 나라를 떠나라.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믿고 살아가는 그 통치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사탄 마귀면 우리 모두는 다 사탄 마귀에 종속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건 뭐죠? 몰라요. 구원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사탄 마귀다 이러면 그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심판자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소원대로 살아가게 되면 꼭 그것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라고 합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못 봤다. 목사님 좀 보여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려 하면 도망가 봅니다. 길게 말을 안 들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판자 없다라고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자가 없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러면 이제 강한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왕이 자기의 힘만 믿고 칼을 휘둘다가는 자기 칼이 자기를 벤다라는 것이죠. 어느 군주든지 자기의 생명의 수를 다 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을 휘두르면. 그러나 사랑의 통치자는 수를 다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위기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멸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네 하다가 내가 신이다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선악의 길을 넘어서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하기 전에 엄청난 인내심을 보이십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 구약성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 호세아에게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난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호세아야 가서 결혼해라. 사랑해주고 살아라. 그런데 그 엄난한 여인 고멜이 몇 번이나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 어질러 놓는 값을 다 치르고 돌아오라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도망을 가죠. 여전히 도망을 가죠. 구약성서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 책이 맞는데 이게 불분명하면 참 곤란합니다. 요한계시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기를 바랍니다.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책인데 그 말라기서의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건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고 할 때 뭡니까? 노란 딱지를 보이죠. 근데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퇴장입니다. 퇴장. 하나님께서 그 경고했는데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한 번 경고하고 다음 경고를 안 받아들였어요. 나라가 멸망이었습니다. 멸망. 하나님이 이미 멸망한 나라를 떠나버렸습니다. 무려 얼마나 떠난지 아십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중에 몇 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라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다 내가.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았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독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때가 대충 기원전 BC 67년 로마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를 잡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시켜 버렸을 때, 그때로부터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1948년 같으면 몇 년쯤 됐습니까? 물론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2000년 정도 됐다. 우리나라가 2000년 정도 나라 없이 살았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걸 머리에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을 붙들고 계신 것이죠. 1948년에 독립을 할 때까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에 얼마나 처절하게 나라 없는 서름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 1894년에 유대인이 프랑스 군대의 장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드레피스라는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랑스의 군대의 1급 비밀을 빼내어서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의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그 군사 비밀을 넘겨줬다라는 사실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첩 사건이죠. 여러분 인터넷에다 드레피스 사건 치면 유명한 사건이라서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드레피스가 결국은 10년쯤 지나서 회복이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저질렀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민족주의가 프랑스 파리에도 전 유럽에도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팽배할 때라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중동이라는 메이저 언론기관들 있죠. 당시에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메이저 언론들도 다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연히 짓누르셨죠. 그래서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사실은 중간에 진범이 잡혔어요. 잡혔는데도 안 풀어주는 겁니다. 왜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서 특별한 일 하면 안 풀어주는 거죠. 이걸 누가 봤느냐 하면 마찬가지 유대인들이었는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서 살았던 기자였는데요. 테오도로 헤르철이라는 사람이 기자니까 이걸 보고 와, 나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처절하네. 정말 가슴 저미는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처럼 윤봉길 의사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헤르철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교황도 찾아갑니다. 교황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교회조차도 그것에 휘말려서 바른 소리를 내면 이 교회가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눈치를 보았던 것이죠. 교회도. 그래서 헤르철은 유럽의 당시의 왕들을 찾아가고 막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결국은 할 수 없이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시온주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 시온산인데 우리는 그냥 시온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같은 말인데 시온주의 임시정부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처음에 회장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죠. 그래서 그게 많은 회원들이 지인들을 모으고 유대인들을 결합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헤르철이 1904년에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이 독립운동이 자초되는가? 그런 게 아니었었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독립운동 안 했습니까? 이제 씨를 뿌려놨으니까 독립운동 이어서 하는 유대인들이 막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30년 뒤에 쭉 지나서 1948년에 그렇게 물론 영국의 도움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도 많이 도와주어서 1948년에 5월 14일 날 독립선언서를 선포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스라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제가 뒤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데 사진 있죠? 저분이 누구일까요? 알아맞히면 제가 점심을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제가 앞에서 말했던 헤르츠라는 분입니다. 헤르철, 데오도르 헤르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분을 유대 국가의 영적 아버지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불을 붙이게 됩니다. 작은 성냥불 하나가 탁 불을 붙이면 이 불이 커지면 온 산을 태우고도 남죠? 예,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테오도르 헤르첼이라는 분을 통해서 나라 없는 서름에 대한 절실한 감동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결국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볼 때 강대국일까요? 약소 국가일까요? 20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고 선진국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땅 바로 바다 앞에 어마어마한 가스전이 500년을 쓰고도 남을 가스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거 좀 우리나라 좀 갖다 주지.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과학이 발달하면 이거 가스 다 쓰지 못한다. 그래서 70%는 30%는 우리 쓰고 70%는 수출하자. 이래서 이스라엘이 전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가고 그 가스전이 발견했다니까요. 그것도 몇 년 전에.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지도자 없이 몇 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가슴에 멍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당하지 않고 끄떡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 붙들고 있을까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맞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대충 6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6만 개 교회가 한 사람만 교회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몇 마디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까? 6만 개의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만 해도 다는 아니라도 10명만 기도해도 이거 천국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평안을 더하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믿습니다.
그 믿는 자는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이 되어져 있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에 좋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미움을 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을 미워하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데도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좋아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쾌락과 방종을 쫓아가는 구별됨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구별됨이 있는 성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지금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라는 것을 판단해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 거의 맞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좋아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욕심, 탐심, 정욕, 자랑 이런 것은 좀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본 솔로몬이 내가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봐도 끝에 죽을 때가 되어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는 마음에 둘 것이 있다 없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둘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삼성전자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그 세수,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우리나라가 살림을 살잖아요. 그죠? 그 세수의 20% 이상이 삼성전자라는 한 회사가 낸다라는 거 아십니까? 좀 더 나가서 베트남에도 삼성전자 회사가 많다 그래요. 베트남의 전체 국가의 살림에 세금 내는데 20%를 넘어 30%에 육박하는 한 회사가 있대요. 그게 삼성전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베트남을 먹이 살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요즘 위태위태하다 뭐 이렇게 신문에 매스컴이 막 이렇게 등장합니다. 삼성전자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전무이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1등을 너무 오래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등을 너무 오래 해왔다라는 거죠. 1등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좀 풀어졌다. 2등이 1등을 쫓아가려면 크리스를 동의가 쫓아갑니다.
그런데 1등을 오래 하면 마음이 자꾸 조금 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1등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반도체만 이야기하면 반도체를 SK 하이닉스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 뭐 몰락한다 멸망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다른 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 내가 그동안 목적과 목표를 뚜렷이 하고 살았던 그 신앙생활도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벼가 자랄 만큼 자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겸손, 온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원히 빳빳하게 있으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정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또한 정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여 앉아 계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모두에게 다 계십니다.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데 민감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되면 이게 잘 들리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선명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자연히 정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나는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헤아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자연히 정언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또 독립운동하니 뭐 하니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뭐 빨라면 1년, 조금 잘 된다면 2년 걸리잖아요. 흐는 데는 며칠요? 하루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하루만 흐는 데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 세워가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데는 1분 걸립니다. 1분. 금방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이것을 매일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택함받은 자로서 늘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 자손들이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 함께 걷는 상길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참담한 결과로 인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후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깨어 있으라, 너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하려 듣고 우리 모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9장을